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인생을 들여다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미경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만원경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게 확대해서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미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작아서 눈에 안 보이는 거.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눈으로 보셨어요? 근데 왜 걸려? 눈이 안 보이니까 바이러스가 없죠. 너무 작아서 우리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거,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현미경이에요. 근데 만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하늘의 별 조그맣게 보이니까 조그맣죠? 원래는 그렇게 크기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실제는 엄청나게 큰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우리 눈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곧 현미경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별로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원래는 사소한 문제여서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내 삶에 그렇게 큰 바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눈에 뽀드락지 있잖아요. 그거 짠다고 손대면 없어져요? 화가 나가지고 뽀드락지가 더 커지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오늘 가서 한번 짜봐요. 그게 불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만원경하고 똑같습니다. 원래는 큰 은혜예요. 원래는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감사해야 할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작아 보여요. 근데 감사를 하면 본래 크게 받았던 은혜와 그 축복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자랑하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우츠무라 간조입니다. 내촌 감상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이 그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세 가지 저주를 우리에게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첫째,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줘.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확신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복받은 거요. 두 번째로, 아무리 성경을 펼쳐서 읽어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다가오지를 않아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성경을 펼쳤어요. 그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무리 감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나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예배하면서도 감사하고, 아멘 하면서도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감사하고, 찬양을 들으면서도 감사하고, 옆에 있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 눈을 좀 보시면서요, 참고적으로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면서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셔서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라고요. 우리 함께 교회를 섬겨서 감사하고. 로마서 6장 전체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성화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뜻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여기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가 성화예요. 그러면 성화를 누가 만들어 가시는가? 내가 만들어 가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 너희가 누군가? 예수 믿어 거룩하게 된 성도들,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어디 중에? 영광 중에. 그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 궁극적 목적지는 어딘가?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를 닮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예수 닮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세요.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 거룩한 존재가 됐는데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할 수가 있겠는가? 이 거한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는 죄를 계속 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너 다 죄 짓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근데 그 죄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할까요? 너 죄 지었지? 너 이리 와. 권장 5대 해서 주일날마다 몽둥이 들고 있다. 여러분, 우리 두들겨 팹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죄의 1절에 거하겠느냐, 그 질문은 그 죄를 고의적으로 계속 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앞에 다른 번역에 보시면 결코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다른 번역에서는 절대로라는 말을 썼거든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아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죠.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죄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죽은 사람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나포에 부활동산 가셔가지고 큰 소리로 말을 하면 그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돌아 들어갑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또다시 죄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야 하겠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면 이 세례 문제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받았잖아.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영어 번역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 모두를 다 아우르는 단어죠.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 속한 인칭 대명사입니다. 우리 예수 믿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잖아. 그 세례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거 우리 알고 세례 받았잖아. 그런데 계속 죄지요?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강화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감리교 선교사님이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이 강화도 지역은 감리교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홍의 교회입니다. 홍이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고 거기서 예수 믿고 두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세울 때에 처음에 복음의 씨앗이 됐던 그 멤버가 누구냐면 박권일이라고 하는 박능일이라고 하는 마을의 훈장이에요. 이 마을 훈장이 그곳에 계시는데 그 옆에 있는 양반댁의 어느 한 분이 야소교에 빠졌다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그때 이제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불끈한 거예요.
그때 이제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서양의 종교 속에 빠질 수 있느냐, 어떻게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옆에 마을로 따지려 간 거예요. 양반이 그러면 안 된다, 채통을 지켜야지. 그래서 따지기 위해서 갔는데 따지다가 은혜 받고 이분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 설득 당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당해서, 야, 기독교가 진짜다, 성경이 진리다, 유교는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나 혼자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 다 다니면서, 훈장이 마을 유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학생들을 전도해서 자기 서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가 홍의 교회예요. 이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7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23명이 세례를 받거든요. 23명이요. 그래서 7명이 세례를 받는데, 그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저처럼 우리가 한날 한시 세례 받아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또 하나,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으니 A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기한테 뭘 줘요? 이름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이름을 장명하자 해서 참 묘한 그들이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성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니까 성 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자하고 끝자리를 돌림자로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끝자리를 뭘로 했냐면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 한일자를 써서 우리는 같은 날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래서 한일자로 돌림자로 쓰기로 하고, 가운데 들어가는 글자를 성경에서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단어 7가지를 끄집어냅니다. 능력의 능이라든지, 순종의 순이라든지, 봉사의 봉이라든지, 충성의 충이라든지, 성경의 경자라든지, 그 다음에 하늘의 천이라든지, 빛의 광자라든지, 7가지 글자를 이렇게 놓고, 거기다 놓고 7명의 세례받는 사람이 본인들이 뽑는 거예요. 뽑은 그 글씨가 가운데 자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자리는 일자로 돌림자로 쓰자 해서 세례받은 7명의 그들의 이름을 세례받는 날 이름을 바꿉니다. 유교 전통에서 여러분, 이게 족보, 항렬, 서혈 얼마나 강했습니까? 과감하게 깬 거예요. 여러분, 충격입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성일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으세요. 아멘하고 끝나지 마시고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이분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만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마을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이분이 빚쟁이들을 자기 집으로 다 모아놓고 그분들 앞에서 빚 문서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부로 당신들은 나와 빚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맘 편히 사십시오. 그분들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세례받고 나타난 삶의 변화예요. 세례가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5절에 11절의 말씀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째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고 함께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와요. 자,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하십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 영어로 united with him, 그 분과 함께 더불어 결합됐다 이 말이에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믿음과 신념은 같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버스가 막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이분이 버스에 딱 서서 신념을 가집니다. 난 절대로 안 넘어질 거야. 자기 자신한테 자꾸 이야기합니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무너져, 안 넘어질 거야. 그리고 끝에 혼자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신념을 가지고 서 있으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신념이란 그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그 대상을 확 붙잡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으면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브런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remain 한다 그 말이에요. 그 remain 한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 거기에 끝까지 남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7개 교회가 쭉 소개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선문학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그래서 7개 교회가 쭉 나오고 마지막 나오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이 7개의 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그 터를 직접 발견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있었던 교회이고, 두 번째는 사도 요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에 대한 나타나는 이 땅의 교회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말세 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셔야 돼요? 문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셔야 돼요? 교회 밖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 밖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가정 밖에 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셔야 하는가? 말세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라오스라고 하는 말과 디케아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라오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족, 백성, 사람을 말합니다. 디케아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의 교훈이 교회 안에 가득 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교회 밖에 서 계세요. 누가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내몰았어요? 교회가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에는 진리신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자꾸 밀쳐내지 말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그 말씀을 그래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봐라,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항상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밀려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내 안에 중심을 잡고 계시도록. 계시록 3장 20절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봐라,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말세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고.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이제 문이 닫혀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가?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왜 두드려요? 회개하라고, 나 여기 있다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성을 빨리 들으라고 막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못 듣는데 누군가가 깨어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건 주님의 음성이다.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신다.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그리고 문을 엽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두 번째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7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이.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귀신의 종이 아닙니다. 무당과 점쟁이 영향 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여기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으면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 줄을 믿는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잖아요. 뭘 믿어요?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영적 지식으로 발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저 말씀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자성어로 나죽 예살. 국어사전에 안 나와요. 한번 해보실까요? 나죽 예살. 의미는 아시겠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2001년도에 한동대학이 포항 쪽에 기독교 대학으로 세워집니다. 초대 총장으로 김영길 박사님이 초대 총장이 됩니다. 카이스트 교수였던 이분이 한국의 기독교 개념에 한번 대학을 세워보자, 그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에 참 어려움이 있었던 거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이 들었습니다. 뭐 횡령 혐의, 뭐 사기꾼, 뭐 온갖 누명을 다 덮어씌워서 결국 이분이 법정 구속이 돼서 총장 최초로 법정에서 구속이 된 건 그분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스승의 날에 한동대 학생 1800명이 감옥에 와서 감옥 밖에서 스승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신문에 바로 그분에 대한 온갖 누명과 뭐 그런 것들을 신문 전면에다가 아예 인쇄를 해서 신문에 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누명을 썼거든요. 그 신문이 나온 그날 밤에 저녁에 사람이 얼마나 분해요. 내가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도 참 분한데 이건 누가 보아도 그동안의 관례였고 의도적인 그런 죄명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신문에까지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아예 그냥 발표가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근데 김영길 총장님이 잠을 콜콜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데 그 옆에 아내인 권사님이 볼 때 얼마나 미운지,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고, 오는 잠도 도망가야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코를 골고 주무실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화가 나니까 이 아내 권사님이 코를 비틀면서 말해, 당신 이 상황에서 잠이 와 이 사람아. 억울해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이 대학 하나 살려보겠다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모함을 하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코너로 몰고 세우고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잠이 오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깨우니까 김영길 총장이 눈을 부시시 뜨면서 일어나더니 손가락으로 어디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봤더니 액자가 앞에 걸려 있는데 그 액자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게 쓰여져 있는 액자예요. 그 액자를 딱 가르치면서 말이 봐봐, 우리 죽었잖아. 죽은 송장이 무슨 명예훼손으로 건다고 벌떡 일어나? 그러더니 도로 주무시고 그냥 바로 해서 또 골아떨어져서 주무시더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죽었는데 뭐 그렇게 자존심이 셉니까? 죽었다며.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산다며. 그런데 죄 가운데 거해?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이 11절이에요. 결론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자기는 카우네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공부 시간에 아이가 막 공부도 안 하고 핸드폰 가지고 놀고 아니면 자고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 죽었던 이 아이가 너무 축구를 좋아해. 갑자기 손흥민 이야기가 나오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축구에 대해서 산 자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산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예요. 언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브루스츄리오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강찬님의 찬양을 해주셨어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그런 찬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제주 동복교회 집회를 갈 때 브루스츄리오 함께 가자고 거기서 그 찬양을 불러주시는데 온 성도가 담임 목사가 울었어. 담임 목사가 울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 하나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브루스츄리오가 이 시간에 라이브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가슴 속에 너무 큰 울림으로 와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다 산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